참회의 기도. 여름, 30대의 부인 두 사람이 청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도선사의 신도요. 다른 한 사람은 중환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음성으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여 남매까지 둔 부유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그동안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발견된 자궁암은 말기에 이르러 아래로 피와 고름을 흘리는 데다 폐병 3기까지 겹쳐 위로는 각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한 위장병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름 있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니며 입원도 하고 약도 숱하게 복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 삼각산 도선사에 참회도량이 있으니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뭐든지 성취된다고 하기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이 문외한 여인에게 청담 스님은 생사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 일체유심조의 법문을 몇 시간에 걸쳐 자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생사고락은 내 마음의 조작입니다. 콩을 심어 콩이 나고 팥을 심어 팥이 나는 것과 같이 이내 뒤에는 반드시 과가 따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잘못 써 그릇된 씨앗을 심은 결과로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현재 부인이 받고 있는 고통을 타인에게 주려 하지 말고 무조건 참회하십시오. 참회만이 그릇된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참회하면 됩니까? 하루 3000배씩 7일 동안 절을 하십시오. 단, 한 번에 절을 하면서 엎드릴 때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는 큰 마음으로 일체 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몸이 되어지이다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청담 스님께서는 그녀의 병이 이기적인 삶의 결과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체 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몸이 되어지이다 하는 원을 바라도록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10번의 절도 못할 몸으로 하루 3000배씩의 7일 참회 기도를 지성껏 하였고 그 결과 불치의 병이 말끔히 낫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삶은 구렁이에게 물린 개구리 운명. 우리 인간이란 본래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그저 생겨났으니 살 때까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달픈 삶에 쫓겨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각박한 현실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사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고기 잡는 사람이나 정치인, 학자, 심지어는 부처님, 공자, 예수에게 물어보더라도 잘 살려는 마음, 이 한 생각만은 똑같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넣고 주무르는 재벌이 되는 것이나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이 되거나 또 사자후의 웅변을 토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게 만들고 천하의 독자를 붓 하나로 놀라게 하는 문호가 된다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귀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떠도는 구름처럼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거칠에 잘 사는 사람일지 몰라도 참된 의미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곧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구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원망이 없고 성냄이 없고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 또한 잘 사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이 없고 강제와 속박도 없고 해탈과 자유가 있는 삶,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보다 위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늘 마음이 흡족하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말은 아무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인간이 100년간 살 권리를 갖고 와서 하루 살았다는 말은 하루 죽었다는 말 외에 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다. 1년을 살았다는 말 또한 1년을 죽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살아간다는 말과 죽어간다는 말이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정치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 살기 위함인데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세상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일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구렁이한테 뒷다리를 물려 끌려가는 개구리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렁이한테 물린 개구리를 놓아줄지 말지는 구렁이가 결정할 것이지 개구리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죽음도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천하의 영웅과 망고의 호걸도 죽음 앞에선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새까맣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계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업보 중생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견해 역시 업안으로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일체 중생은 이 업안을 해탈해 진리의 심안으로 세상을 보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법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성수양, 곧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함이니 견성해야 합니다. 견성이란 자기 성품자리, 일체 만유의 본성자리, 곧 진리인 본심자리를 맑고 청정하게 가져 만사만리를 통찰할 줄 아는 해안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상하고 묘하게도 성품은 각자가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못 보고 못 찾는 것이 묘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성품을 보고 이 고해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범부 중생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등 5가지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탐, 진, 치 삼독과 오욕병을 고치지 않고는 자기 성품을 볼 수 없으니 먼저 삼독과 오욕락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일체 중생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모든 생명들이 살기 위해 서로 빼앗고 죽이고 잡아먹는 하나의 수라장입니다. 현실은 과거 무량겁을 내려오며 서로가 지어놓은 죄악의 업력으로 만들어진 인과응보의 결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가 지은 업력과 업보로 괴로운 재난이 눈앞에 전개됨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자기 성품을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성품을 보라 함은 자신의 실체, 존재성을 알라는 것이요. 나의 실체를 알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삶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 이외에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입니까? 현대 한국 불교의 초석을 마련한 청담 스님은 190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1926년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출가, 같은 해 10월 서울 개운사 대원 불교 전문강원에 입학해 한영 스님에게 경, 율, 론 3장을 공부했다. 전국 선방을 두루 다녔던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 묘양산 보현사 설령대에서 정진했다. 1933년에는 덕숭산 수덕사 정해선원을 찾아가 망공스님 회상에서 3년간 용맹 정진한 끝에 인가를 받았다. 해방 후인 1947년 스님은 외색이 짙어진 한국 불교 현실을 개탄하며 성철, 자은, 우봉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다. 이어 1954년에는 선악원에서 동산, 효봉, 금오스님 등과 전국 비구승대회를 개최하고 외색불교 타파를 위한 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교신문을 창간해 문서포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1955년, 통합종단 2대 종정 1966년을 역임하고 1970년 총무원장에 재추대돼 청정승가 구현에 매진했다.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입적했는데 세수 70세 범납 45세였다. 인생이여 똑바로 생각하자. 이 똑바른 길도 바르게 가며 이 똑바른 길도 각각 자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오직 나로서만 나다. 나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하나만이 아닌 내가 아니라 저 모든 것들이다. 나는 아니다. 하늘도 땅도 부처님도 하느님도 진리도 다 내가 아니다. 그 너머에서 발견된 이 나는 곧 진리며 조물주며 우주의 본체로서 영원한 자유의 생명이다. 다행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춤추고 노래 부르며 경축하자. 등불을 밝히고 행진을 하자. 석가세존이 49년간 설법한 것이 바로 이 마리외다. 석조께서는 신원미상의 조물주와 인간의 육신이 마지막 길인 줄만 알고 절망과 무명에 헤매이고 있는 인생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영원불멸의 자아인 마음의 진여를 밝히고 둘째로 영겁으로 생사윤회하는 고를 깨우쳐 그 해탈의 길을 밝혀주고 셋째로 인생의 빈부귀천과 선악과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 전생의 인과응보임을 밝히고 다 나 자신이 스스로 어두운 길을 헤맬 뿐이고 다른 힘의 지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조물주임을 깨달아 자기를 알게 하고 인간 스스로가 영원의 행복을 개척하도록 했다. 우리들이 갇혀 있다가 혹은 죽음의 절망에서 풀려났을 때의 그 홀가분한 자유로움, 그것은 환이다. 그것은 푸른 하늘이다. 이 환희와 푸른 하늘을 우리와 모양을 달리한 생물에게 베푸는 이를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한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을 살리는 자비. 짐승이나 물고기들이 비록 겉모양은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 목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수가 없다. 모성애의 숭고함이 우리 인간 사회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동물들의 모성애를 보고 눈시울을 뜨겁게 한 이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고 있으므로 자비가 메말라가는 이 살벌한 오늘의 현실에 이 나직한 목소리들이 우리들 이웃에 두루 번지어 메마른 가슴을 울려줄 때 우리들의 눈매는 살기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빛날 것이며 가슴마다 이웃에 대한 포근한 자비로 철철 넘칠 것이다. 해가 기울어도 문단속할 수고조차 없어질 것이며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나 유리병에 시퍼런 서술 대신에 부드럽고 환한 꽃을 올려놓게 될 것이다. 날던 새들도 우리 팔에 내려와 마음 놓고 쉬어갈 것이고 물론 살아있는 생명의 푸른 나뭇가지에서처럼 그날 우리는 슬기로운 식물성 왕국의 푸른 깃발을 하늘 높이 올리면서 환희를 합창해도 좋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의젓한 인간일 수 있다.